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지난주에 방영했던 무슬림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신인가를 시청하시고 세계 각국의 많은 분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뉴스룸과 크리스찬 헤럴드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기독교 문화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음식 그리고 옷이라든가 음악과 미술 그리고 스포츠와 예술 활동 등의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문화란 기독교 복음 정신의 표현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계의 한 유명한 목회자의 페이스북에 올라간 동영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냐 클럽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큰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인터넷 언론에서는 EDM을 쓰면 지옥 갑니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 논쟁을 다루었고 단숨에 인기기사 1위를 기록했습니다. EDM이라는 것은 Electronic Dance Music의 줄임말로서 전자음을 사용하는 음악을 말하는데 요즘 20대 청년들에게 EDM은 너무나 익숙하고 일반화된 문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 선교단체의 오프닝 축제 때 EDM 음악 장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대적인 크리스찬 음악 양식에 대해서 공격을 당한 주최 측이 디제잉 형식을 사용한 목적이 예배가 아니라 개막식의 축제 분위기를 위한 기획 의도인 점을 잘 설명했습니다. 대학생 복음화율이 3%인 현실을 감안해서 청년들이 부패한 문화를 회복시키고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무너져가는 대학교를 살리기 위한 기대를 갖고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버티 대학교의 예배학 한국어 과정 디렉터인 이유정 교수는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음악을 단지 예배 음악으로만 국한시키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술을 너무나 왜소하게 만들고 어두운 교회 지하실에 가두어 버리는 중세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순환절을 위해서 작곡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마태 순환곡 1화가 유명합니다. 당시에 이 곡이 교회에서 초연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어이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음악으로 어쩌자는 거지? 한 귀족 부인은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린이들을 보호하소서. 우리가 마치 오페라 극장에 온 듯합니다. 이 작품은 바흐가 생존할 당시인 1720년 단 한 번의 연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50년이 지난 후에 이 곡을 3번이나 계속해서 듣고 나온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전해집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에게도 여기 이 작품은 정말 복음으로 들린다. 마태 순환곡이 거부된 이유는 그 양식이 세속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악의 생명은 바로 이 극적인 기법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묘사하는데 이 양식만큼 적합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천재음악가 바흐의 창조적 시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최고의 전통 교회 음악 악기로서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파이프 오르간도 처음에 교회에 들어올 때 크리스천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교도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최고의 악기를 마귀의 악기로 치부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볼 것이 아니라 20년 전만 해도 교회 내에서 색소폰이나 드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신문 기사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음악에 대해서 지극히 보수적인 종교개혁가 존 켈빈은
일반 은총 영역인 예술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대했습니다. 예술에 대한 칼빈의 5가지 평가를 보면 칼빈은 음악이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성향과 도덕을 고양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총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칼빈은 예술이 대중을 즐겁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즐거움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함으로써 음악 그 자체의 가치를 크게 인정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장로교의 창시자가 대중음악의 가치를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경고했던 것은 그 즐거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인류 사회의 공통적인 유익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그것은 정죄될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술로서 어리석은 기쁨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무가치한 허영심으로 사람들을 돛지 죽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창조의 세계와 문화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광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주요 또 창조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문화의 구속주요, 문화의 변혁자로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독교 문화에 대한 칼빈의 공헌은 아주 지대합니다. 칼빈은 종교로부터 예술을 분리시켜서 예술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한 주인공입니다. 2015년 기독교 문화계를 결산해보면 다양한 변화와 시도 그리고 신선한 공감대가 있는 반면에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았습니다. 2015년 기독교 문화계는 새롭고 다양한 시도로 눈길을 끌었지만 그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큰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오직 소명으로 맡은 바 일을 감당하고 있는 문화사역자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기독미술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기독미술인협회가 5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눈에 돋보입니다. 기독미술인의 산실이자 기독미술단체의 맏형격인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기독교 미술 50년 전과 학술 심포지움 개최 또 50년사 발간 등으로 아주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기독교 미술은 다양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에 비해서 찾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는데요. 풍성한 잔치에 손님이 없었던 미술계에 앞으로 더 많은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홍보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CM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참여한 CCM 앨범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것은 연예인들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자 CCM 음반 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소비자들로서는 흥미로운 부분이었지만 전체 이 CCM 시장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침체된 CCM 시장에서 살아남고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사역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기독 공연 문화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새로운 시도와 돌파구를 찾으며 공감대를 형성했던 공연 문화는 다양한 장르가 소개되지 않았고 특별한 시도도 찾아보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작년에는 그전보다도 더 침체된 가운데 몇몇 공연만이 기독 공연의 불씨를 살렸는데요. 기독 공연 침체의 이후에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새롭지 않은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관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으면서 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기독 영화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기독 영화는 개봉작 수는 많지 않았지만 크리스천이 가진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세상에 변혁을 가져왔음을 증명하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객이 없어도 내용이 깊었던 영화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 무저항을 다룬 셀마와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 존 뉴턴의 이야기 프리덤, 또 찬양 사역자 데니스 저니건의 고백을 담은 Sing Over Me 등이 새롭게 선을 보였습니다. 셀마는 브래드 피트와 오프라 윈프리 등이 공동 제작한 데다가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의 주제가상을 휩쓸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영화 배급 사업에 뛰어든 CBS의 프리덤을 비롯해서 Sing Over Me는 흑인 인권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독 출판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자들과의 소통에 노력했던 기독교 출판계는 한국에서 최근 실시된 도서정가제의 여파로 다소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기독교 출판사들이 연합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움직임을 보인 한 해였습니다. 기독 출판사들은 독자들과의 접촉점을 넓히기 위해서 도서 관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기독교 문학에는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업체들이 이미 문을 닫았고 기독교 공연들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기독 음반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독교 문화는 공짜 문화라는 이상한 등식이 기독교 안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교회나 선교단체의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기획사나 복음 가수들의 매니저를 통해서 기념 콘서트를 유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문화 사역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는 기독교 문화는 공짜 문화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유료 공연을 하게 되면 기독교 행사에 무슨 돈을 받아라는 이 항의를 받게 되고 객석이 텅텅 비어서 썰렁한 공연이 되기 마련입니다. 기독교 문화 안에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투자가 없고 관객들이 찾아오지 않는 문화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기독교 문화 공연의 포스터를 보면 거의 비슷한 몇 명의 캐스팅들이 수년간 계속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은 신인 가수들이 선을 보였지만 그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 찬양 가수들 대부분의 1년 음반 판매량을 모두 합해도 한두 명의 인기 스타의 음반 판매량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로, 공연기획 문화사역에서 제일 힘든 점은 기독교 문화 공연에 대한 리더와 스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필요 없는 시행착오를 자주 겪어야 합니다. 어떤 분야에 스승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고,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기독교 문화가 아직도 전문적인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의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겪고 있는 기독교 문화의 문제점들을 잘 깨닫고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문화에 대한 애착을 갖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참 의식이 필요하며 교회와 기독단체들은 문화 행사를 이벤트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투자하고 또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인들은 전문 분야를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세상에 뒤지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업적인 수단으로 변모해가는 이 시대에 기독교 문화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고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문화에 미래가 있기 위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1600년 전에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슬로건을 외쳤던 성 어거스틴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